힘든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어떤 문제를 들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를 접했을 때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감해 준다 그래요. 그럼 고난으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공감하면서 그래 너 힘들지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 문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소망이나 의지가 있을 때에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결책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냥 있어주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말에는 이 앞에 이제 욥기 3장에서 했던 이야기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정말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욥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들을 살라버리고 지나가던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재물을 훔쳐가 버리고 자녀들도 죽어버리고 그런데다가 자기 몸에서는 막 종기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예전에 행복했던 그 행복을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4장과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대만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대만에 있는 사람이겠죠. 대만 출신인데 대만은 에서의 족속 중에 한 그 손자의 이름이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면은 그 에서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말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엘리바스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럴지라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다. 네가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못 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라고 토로하는 욥을 향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들어주기가 곤란하겠다.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 한번 들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엘리바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먼저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힘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위로할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는 과연 연륜이 있는 사람과 같이 욥에게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네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욥이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훈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는 사람이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욥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의 습관이었다. 평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욥이다. 욥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런 욥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이 늘어졌다는 게 뭡니까? 손이 축 늘어졌다. 뭘까요?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은 권능 혹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늘어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약해졌다,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기력해졌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릎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 무릎이 연약하다는 게 뭡니까? 어떤 때 무릎이 연약하죠? 병약하거나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훈계하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하게 낙담하고 있는 자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고요,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는 사람이었고요, 말로. 그리고 연약한 자를,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평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훈계와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아주 유명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멀리 배척을 당했을 때 그를 찾아가 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또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 바울이 버렸던 마가라는 사람을 또 잘 돌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아주 훌륭하게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훈계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욥이 자기가 도와주던 사람들의 위치가 되고 보니까 손이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가 되고 나니까 욥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욥인데 정작 자신이 그 위치에 내려가게 되니까 말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날들이 차라리 캄캄하여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짓이냐? 라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잘 도와주었던 욥이, 그런 욥이 했던 지난 행동들이 그러면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행태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네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냐? 라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욥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욥이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런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짧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훈계와 책망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재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한 스타라든지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그 뒤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숨어서 댓글을 달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 행실을 먼저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은 욥이 했던 일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충고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돕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엘리바스는 욥이 무엇을 자랑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욥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는 것은 큰 TV가 있고 큰 냉장고가 있고 좋은 핸드폰과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랑했던 사람이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엘리바스는 욥이 가졌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이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온전한 길, 자기가 온전한 길을 행하는 것,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소망했다는 것은 자기가 온전히 행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소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욥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자, 7절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 모든 소유를 잃고 그리고 건강도 다 말아먹은,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 이건 망한 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망한 겁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망한다. 죄가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네가 망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쁜 짓을 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권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징계를 내린다. 뭐라 그러죠? 그것을 한자, 네 가지 한자 성어 뭐라 그러죠? 선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한다. 권선징악이라고 하지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누가 복을 내리고 누가 벌을 내리는 겁니까?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한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신이 있구나. 그리고 그 신은 벌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악한 짓을 하면은 하늘이 혹은 하나님,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복을 내린다. 인과응보라. 악한 짓을 하면 복을 내리는 게 아니죠. 벌을 내린다.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주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과 이치를 통해서 창조주와 심판자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 원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가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다. 네 몸에 그런 병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과응보식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유형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요즘에 뭐 사람들이 MBTI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보다도 그거는 이제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생관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힘든 일이 정말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나마 착한 일을 함으로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기고 그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비록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 우리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예요. 세상이 심판이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그 믿는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끝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끝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끝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독을 그런데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 끝에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욥이 죄가 있는 존재고 정직하지 못했고 그리고 욥이 악을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악을 밭을 갈고 그리고 독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계속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너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악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기 사자의 소리가 그친다는 것은 사자가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을 못 먹겠죠.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뜯어먹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사자는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럼 사자도 죽고 어린 사자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사자가 죽어버리면 이 어린 사자가 자라서 사자가 될 텐데 사자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세상에 있는 사자들은 모두 다 멸종을 했어야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은. 근데 과연 멸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자는 초식 동물이나 약한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자이고 포식자입니다. 자기네들을 잡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의 입장에서는 사자를 안 만나는 게 좋겠지요. 사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만들어 두셨을까? 그러면은 초식 동물들의 경우에는 나를 사자에게 잡아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악한 자가 사실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자, 어린 사자, 암사자 이것들은 뭐냐 하면은 악한 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악한 자의 아들, 딸, 자녀들도 악한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요? 지금 당장?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네가 바로 그 사자와 같은 존재다 라고 엘리바스가 욥을 거기에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없어지게 될 거다. 19절로 21절까지 12절로 21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영적인 존재를 밤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에 엘리바스는 그 마음이 아주 두렵고 떨렸고 막 뼈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영의 앞에 섰는데 내 몸에 모든 털이 쭈뼛하게 섰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불식간의 지연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죄를 지어 깨끗하지 못하게 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엘리바스 자기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자기 생일을 막 저주를 했어요. 그게 욥이 화를 내어서 분노를 표출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네가 지금 미련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그때 세상을 점령했던 왕과 모사들과 그리고 부자들과 유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시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3절로 5절 시작.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미련한 자가 당하게 될 결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한 장소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한 장소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악인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안정됨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또 그런 미련한 자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에서 멀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소득도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욥이 자기의 자녀를 다 잃고 소유를 다 잃은 것은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악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재난과 고생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즉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온 것이다. 물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지요. 그러니까 고난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 한국말에도 보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은 고난을 위해서 사람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할 때 이 나는 엘리바스죠. 만약에 엘리바스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지금 욥이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찾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하나님 찾지 않냐?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왜 하나님 찾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 도움이 될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금식 기도해봐.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든지 문제가 해결받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시지 마십시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을 의탁하리라. 너 하나님 안 찾잖아. 너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네가 하나님 안 믿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위로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점점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9절부터 20절, 21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께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지금 마음이 상해서 낙담 가운데 있는데 회복의 소망조차 없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쉽게 말을 해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는 이치에 맞아 보여요.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책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과거에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너에게 온 거야. 네가 내 말을 듣고 행동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어. 너에게 유익이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 얼마를 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향해서 한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바스가 진정으로 욥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그냥 욥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욥이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이후에 반론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6장부터 이야기예요. 자기가 공부한 학문적인 지식, 이론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말은 이치에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연구해보니 이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에게 유익이 된 줄 알아라. 너한테 좋은 내 이야기 함부로 들을 수 있는 줄 아냐? 이 이야기를 들은 거 복되다고 생각해. 뭡니까?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문과 지식과 자기 논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엘리바스와 같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식과 학문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즉 경험하지 않은 자가 아니다. 우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다. 모든 일에 한결과 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대.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지만 하지만 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자기 생각과 지식과 논리로 사람들을 비방하며 판단하고 재단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